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질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거친 마음, 상한 심령,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과 손주들과 또 우리 형제지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식지 않는 그런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학업 과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양육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의 은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 사업체와 직장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터가 되고 또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동료들로 인하여 혹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년원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소년원 선교 회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웨슬리 전도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기업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역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재활 치료받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는 특별히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분쟁, 다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역사로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된다. 너 자신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예수의 복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보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한 서너 가지 교훈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아보면은 선생님은 이게 부족합니다. 비타민 D, 햇볕 좀 쐬이고 또 바나나도 드시고 좀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십시오. 어떤 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검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합니다. 때로는 주사도 맞고 약도 복용하고 음식도 거기에 관련된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이게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때로는 믿음이 좀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충해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분명한데 나는 열심히 섬기고 나는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좀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나는 머리는 많은데, 머리는 큰데, 들은 거는 많은데 섬기는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작은 일이지만 내가 좀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한번 그 일에 힘써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 하지 말라고 권면하라. 너 자신이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말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이 누구를 대하든지, 동역자를 대하든지, 성도를 대하든지, 심지어 믿지 않는 그런 영혼을 대하든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싸움, 논쟁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말다툼 하지 말고, 혹이라도 말다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말다툼, 이 분쟁으로 인하여, 이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어제 우리가 보았던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예수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투려고 할 때에 이 일,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힘쓰게 해야 된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가 말다툼,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하게 돼요. 제가 간혹 이렇게 결혼교육 하다 보면은 한 3년 4년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툰 적 있냐고 하면은 뭐 대부분 다툰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고 뭐 며칠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화해했느냐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툼 없이, 말다툼, 말싸움 없이 뭐 3년 연애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하든지, 가변 쓰고 위선적으로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진짜 천사든지. 여러분, 그럴 수 없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왜 말다툼을 하는가 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과 내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다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너는 틀렸어. 거기서부터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는 마음, 내가 아내를 눌러 이겨야지, 내가 남편을 이겨야지, 이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좀 온유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다툼이라는 것이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조금 여지를 두면 돼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기도해보자고. 하루 이틀 좀 기도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당장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 마음이에요.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가운데, 내가 좀 틀린 부분이 있구나, 내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구나, 내가 방향을 좀 바꿔야지,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계속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인정해야 된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기려는 마음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결론을 때로는 얻는가 하면, 나도 이걸 고쳐야 되고 당신도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면 된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싸움이 결국 공동체, 부부가 싸우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들이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무서워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부가, 또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반드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성도들의 의견이 옳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길게 보니까 맞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내놓은 의견인데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데 한번 믿음으로 한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의견을 따라가 볼까? 그러다 보면 결국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말다툼 하지 말아라. 말다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화목하게 회복되는 일에 힘쓰라.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일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이 있고 복음이 아닌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들과의 말싸움, 말다툼, 여러분, 논쟁해가지고 이단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는 일은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다툼이라는 게, 논쟁이라는 것이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논쟁하지 않고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말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회복되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싸움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내가 바꾸겠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맡기고 그 영혼은 사랑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서로 다투어가지고 내가 바꾸겠다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아라. 오늘 첫 번째로 말다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남 가운데 혹이라도 말다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오늘 딱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도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생각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 가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아야 내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 뜻을 깨달아야 그부터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내 삶, 내 생각, 내 방향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 말씀의 뜻이 내 안에 어디에 필요한가, 무엇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기도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샘터 모임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든지 샘터에서 샘터 지도자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은 이것이었구나, 그거를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이것이 내 마음밭에 딱 심겨질 때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음식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간식을 만들어줄 때, 아, 요즘 우리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그 음식 만들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는 입에 잘 맞지 않아도 이게 필요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이것이 필요하여 오늘 주셨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통도 매년 했어요. 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단어 하나가 그날 아침에 딱 꽂혔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만나다. 그 단어 하나, 그 말씀 한 문장 딱 붙잡고 하루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으면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이거 붙잡고 살겠습니다. 또 하나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미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예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리기를 힘쓰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라? 너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난 시간만 드리면 돼. 나는 물질만 드리면 돼. 아,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드리면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을 원해요. 아,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러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예배당에 가 있어야 되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선교지에 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이거는 맡기고 이거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분열이 되죠. 그러면 나누어지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쁨과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었습니다. 말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16절 말씀 보실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서 잠깐 이렇게 소리나고 끝나는 그런 말들 하지 말아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를 들면
에베소의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이 말다툼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여기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우리 몸을 점점 썩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점 그 인생을, 그의 심령을 점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 한마디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상처받고,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말 한마디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이게 진실된 말인가?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이게 사랑의 말인가? 나는 진짜라고, 이게 나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거 사실이야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맞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다. 후메네오 같은 사람, 여기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말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마지막 18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 여기엔 좀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다 끝났어. 부활 이제 없어. 예수님 부활은 믿는데 우리 부활은 없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해라, 그건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실 때 그것으로 이미 끝났어.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내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이론,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헛된 말로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유보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풀려요. 오해도 풀리고 갈등도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계속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오늘 말씀 붙잡고 내게 오늘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필요하구나. 말 조심해야지. 살리는 말을 해야지. 영혼을 품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한날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